2장 1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은혜로 우리 함께 우리 큰 은혜 받읍시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사도신경 강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내용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도신경 거의 이제 뭐 마무리 단계로 이제 우리가 접어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부분은 바로 성도들이 함께 교통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신문 그 기사를 한번 봤는데 일본 도쿄 근교 가와사키의 한 아파트에 새들어 있었던 세입자 히로야키라고 하는 분이 쓸쓸하게 혼자 사망한 지 넉 달 만에 발견이 됩니다. 10평 남짓한 그 집이었는데 널브러진 담요가 있고 사람이 마지막으로 누웠던 흔적이 아주 선명한 그러한 모습이었고 방바닥에는 뭐 파리와 또 구더기 떼들이 시야를 어지럽힐 정도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보호복을 착용한 남자들 4명이 2톤 트럭을 가지고 와서 그 현장을 정리를 합니다. 2톤 트럭 2대 분량을 다 치우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그 독거노인들이 한겨울에 뭐 심장마비로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노인들뿐만 아니라 40대 뭐 이전 젊은 세대들 가운데도 사회와 단절이 돼서 또 홀로 이렇게 지내다가 혼자 이렇게 뭐 고독사라고 그러죠. 고독사. 뭐 정확한 명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흔히들 이제 고독사라고들 명명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이 선택을 해가지고 자살을 하는 그런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 그 고독사로다가 죽는 사람 숫자가 한 해에 32,000건이라고 그래요. 한 해 동안 32,000. 거의 뭐 매일매일 100여 명 가깝게 죽는다는 거예요. 고독사로. 무관심 속에서 이렇게 그 방치된 상태에서 넉 달 만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보통 이제 10건 중에 4건이 겨울이고 6건이 여름 정도에 이제 발견이 되는데 뭐 겨울에 냄새가 더 안 나니까 더 늦게 발견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름에 동네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고독사 된 그런 분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이 고독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2015년부터 이 고독사 보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월세를 줬는데 갑자기 고독사해 버리니까 그것도 이제 몇 달 만에 뭐 이렇게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월세를 주지 않고 미루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죽은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시체의 상태가 너무 부패하니까 도저히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독사를 처리하는 업체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집주인들이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해서 만약에 자기가 그 월세를 준
집에서 만약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그 보험사에서 다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주는.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월세를 놓는 집주인들 가운데도 이제 곧 고독사 보험이 보험 아마 그 설계사 쪽에서 나올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한 뭐 20년, 30년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이 고독사 문제도 일본이 먼저 장수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 막 이제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그 고독사 처리 업체들도 좀 생겨나고 있고 그렇게 또 이제 아마 보험사들도 아마 발빠르게 아마 움직일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고독한 죽음들이 계속 일어나요. 서울도 뭐 한 162건 정도 한 해에 뭐 이렇게 터지고 있다 그래요. 이것도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요.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그 거의 대부분 고독사 하시는 분들의 주거 지역이 굉장히 취약 지역들이 많습니다. 고시원이라든지 또 이제 거의 뭐 그 월세를 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아니면 이게 죽는다든지 그런 어떤 그 알코올 중독으로 또 숨진다든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병으로 그렇게 앓다가 죽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자살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살을 통해서 혼자 있으면서 전혀 돌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가족 간에 또 친구들 간에 이런 어떤 그 교류가 없다 보니까 혼자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죽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이분들의 특징은 교제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책 중에 그 고독사에 대한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쿠미코 카노라고 하는 분이 쓴 이 고독사에 보면은 그 고독사의 원인을 이렇게 말해요. 평생 단 하나의 소속체였던 직장에서 은퇴한 이들이나 미망인, 이혼자, 미혼자들은 고립되기 쉽다. 이들은 도움을 청해보지도 못한 채 자기 혐오나 자괴감에 빠지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살면서 어떤 조직 속에 딱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가 그 조직에서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이 은퇴해서. 근데 이 사람은 평생 한 조직체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유대를 맺고 있는 관계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 이탈하고 나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뭔가 막 그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극단적인 결정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혼을 통해서 별거하거나 가족들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고독사의 범주에 들어간다. 고독사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 같이 우리가 이제 다룰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주제가 사실은 우리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고독사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함께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교통이라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이라는 말은 사실 교제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말하는데 사도신경 속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 또 하나님에 대한 고백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뭐 교제하자 뭐 이 정도면 되지 이걸 뭐 또 신앙 고백하지 않아 싶을 정도이기도 해요. 뭐 성도끼리 서로 사귀는 걸 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까지 올려놓는가 싶기도 한데 그만큼 이 성도의 어떤 이 교제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고백이 또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이 말 속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결국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도의 교제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단순한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뭐 이야기 나누는 그런 그 교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이 교제 자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공동체가 주어져 있다는 것 자체는 복입니다. 복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도 우리 경남이가 그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같이들 함께 이렇게 얼굴 보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성도가 서로 이렇게 교통한다라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거. 우리 민준호 집사님도 해피데이 통해서 우리 교회 오시고 나서 한 10여 년 가깝게 돼가고 있는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셔요.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젊은 사람들하고도 얘기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냐고. 그래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대화, 나 같은 노인네들하고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하는 거지. 지금 밖에 나가면은 뭐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 하면서 막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게 자기가 얼마나 큰 그 축복인지 모른다고 그래요. 맞는 말씀이죠. 근데 젊은 사람들도 똑같아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꼭 여러분들 꼭 이게 그 반경이 넓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친구들은 그냥 직장 생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권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그냥 집에 와도 그냥 뭐 가족들과도 대면대면하고 친구들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묶여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이거 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밴드에 보면 누가 아프고 누가 결혼하고 누가 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이럴 때 댓글 하나 다는 거 귀찮더라도 달아야 돼. 그거 하나 다는데 뭐 이렇게 어려워. 예? 그거 하나 달아서 힘내세요라는 한마디가 병실에서 그거 하나 볼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김 지사님은 왜 안 달지? 이 집사님은 왜 안 달지? 얼마나 또 보고 있겠어. 예? 기왕이면 그거 한 글자 하나 달아주면 힘이 나잖아요, 서로. 그잖아요. 그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로서 힘들어할 때 그런 댓글들,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그 유명무실, 잊혀진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없으니까 걱정들 하는구나. 그래야지. 내가 없어도 전화를 하기를 하나, 뭐 댓글을 달기를 하나, 찾아오기를 하나. 찾아가지 못하면 전화라도 하고, 댓글이라도 달고, 서로 이렇게 뭔가 오고 가면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된 존재구나. 얼마나 좋아요. 오늘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다 댓글 다세요. 다 댓글 다시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사실은 굉장히 사소하잖아요. 사소한 거예요. 되게 사소하고 굉장히 작은 것들이지만 그 작은 것들이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그게 없어서 자살하고 그게 없어서들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때도 거국적인 것 가지고 상처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대단한 거로다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요, 참 꺼내기도 창피한 것들이야, 사실은.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 마음이요, 약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도 간의 이 교제, 이렇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또 이 감사함을 잘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이 공동체가 필요해요. 사람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신앙인은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에는 혼자서 가능할 것 같죠. 믿음 생활 혼자서. 요즘에는 워낙 매체가 발달돼 있어서 그냥 집 밖에 안 나가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이라잖아요.
버튼 하나로다가 다 눌러가지고 음식도 주문해 먹고 옷도 다 뭐든지 이 버튼 하나로다가 재미난 영화도 보고 다 먹으니까 다 살 수 있다 그러죠. 믿음 생활도 마치 그렇게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그냥 성경책 보고 또 인터넷 서핑하면서 또 말씀 설교 듣고 뭐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신앙이 잘할 것 같죠. 얼마 못 갑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혼자서 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우찌무라 간조 같은 무교회주의자들, 정말 어떤 그 좀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한두 명 빼고는 사실 희박한 거죠. 거의 뭐 못한다고 봐야 돼요. 마치 우리가 흔한 비유, 뭐 이런 석탄 한 덩어리, 나무 장작 하나가 밖에 떨어나가면 금방 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서로들 이게 모여짐으로 해가지고 사실 불이 확 올라오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그 불이라는 것이 함께 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함으로. 예수님이 12제자들도 무리로 데리고 다니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서로 함께 함으로 뭔가 이게 상승하는 게 있어요. 상승하는 게.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함께 있는 그 어떤 그 모임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도가 기왕이면 같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이 자라고, 사람은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신경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이런 감각들이 굉장히 예리한 칼처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골방에서 혼자 있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서 연단되는 거지, 그냥 뭐 어떤 그 성자들처럼 어디 들어가서 그냥 수양을 쌓는 것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마치 막 도를 다 깨달은 것처럼 그런 분들이 막 하지만 실제로 도를 깨달은 분들은 시장에 있어요. 시장에 있고 저 험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속에 거기 도인들이 다 있어요. 지금 삶 속에서 이렇게 막 연마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절대로 그냥 혼자서 나 혼자 독야 청청하리라. 교회만 가면 자꾸 짜증만 나고 거슬리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오히려 방해받는 것 같고, 말씀 좀 조용히 듣고 싶은데 뭐 효우 뭐 우리 새아 꽥꽥 소리 지르고 뭐 말씀 방해되고 유아실에서 떠들고 짜증난다고 막. 그게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을 고결하게 지킬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귀만 높아지는 거지. 귀만 머리만 커지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가분수라고 하죠. 가분수. 완전히. 절대로 신앙은요, 그렇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걸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은사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사도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주일 예배 떡 드리고 그냥 떠나는 분들 있죠. 그 분명히 그분들의 특징은 시험이 없어. 시험이 안 들어. 그분들은. 그죠? 시험 들 게 뭐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데. 시험 안 들어. 절대로.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사실은 부딪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또한 연단하고 자라나게 하는 거거든요. 결코 우리가 그냥 예배만 똑 드리는 거, 이거 자꾸 사람 만나면 믿음이 자꾸 뭐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이런 기관 모임 다 안 해. 그리고 그냥 딱 예배만 드릴 거야. 어찌 보면은 뭐 큰 문제 없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 신앙 고백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걸 자기가 고백을 하면서도 성도 간에 교통하는 것을 외면하고 그걸 가볍게 여기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이 부잣집 권사님이야.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아주 부잣집 권사님들이고 돈 많어. 막 땅이 뭐 몇만 평씩 있으죠. 남편도 막 장관이고 막 의사고 막 의사. 또 뭐 법관이고 막 사장이고 막 그래. 뭐 목에 막 진짜 전구따마만한 진주 목걸이들 막 달고 다니시고 막 그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다 하나같이 다 전문직에 막 대단한 고위층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막 즐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제권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제가 단언컨대 조별 모임 붐벼요. 조별 모임 붐빈다고. 왜? 이참에 인맥 만들어야지. 그죠? 이참에 저 권사님 좀 잘 봐서 땅 한 평이라도 좀 얻어야지. 저 전구 땅 하나 목걸이 하나 떨어져 주게 뭐 그 생각 안 계세요. 그래서 조별 모임에 또 열심히 나오겠지. 열심히 나와서 어쨌거나 권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또 어느 집사님한테 잘 보여서 직장이라도 하나 들어가고. 서울대 나온 애들이 즐비하고. 그러면은 그 교제권에 단언컨대 엄청날 겁니다. 엄청날 거예요. 막 내 새끼도 집어넣어 달라고 그러고 2조에 내가 가겠다 그러고 난리죠, 난리. 지금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왜 이 교제권 안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지 아세요? 바깥에 있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익하다고. 어떤 이단은요, 전도할 때 할머니 장애인들한테 전도 안 합니다. 예? 또 못생긴 여자들은 전도 안 해요. 자기네들 이 조직을, 자기네 그룹을 아주 엘리트로, 그리고 아주 고결한 사람들만 채우려고 노인분들한테 전도 안 하고요. 장애인들한테 전도 안 하고요. 그리고 후질구리 해병 애들한테 전도 안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들 덕 보려고 하는 모임이 아니라고. 성도 간의 교제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호라도 성도의 교제를 그런 세상적인 인맥 쌓기로 생각을 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이 사도신경에서 말씀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의미가. 저는 여러분들 성도 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저는 믿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병든 자도 있고, 노인분도 있고, 아이도 있고, 여러 계층과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을 기뻐하고 그분들과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바로 죄인과 세리들을 그 조직 속으로 주님이 끌어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을 멀리했다고. 우리 모임에 들어오지 말라고 너희들은. 다 죄인들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끌어안거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걸 끌어안고 함께 가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을 내가 좀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좀 더 가진 놈들을 만나야지. 내가 왜 저기 속에 들어가? 그게 아니라, 내 것을 깎아서 평균케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뭔가 나의 재능을 기부하고, 나의 것을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더 그 모임을 사모하고,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인맥 쌓는 것 생각만 해가지고, 이 후질구리한 이 모임에 내가 왜 가? 귀찮아. 그냥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좀 더 발빠르게 누군가를 만나는 그러한 움직임만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요.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 속에서. 그래서 그 속에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깊어지고. 근데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 교제를 외면해 버리면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도의 교제는 우리끼리만 지지고 볶는 게 아니라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교회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바로 보편적인 교회. 교회는 다 믿음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천국 가면 감리교 없고 장로교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할 때 이 교통은 우리들끼리만의 교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끼리 함께 다 소통하는 거예요. 이런 벽과 담을 다 허물어야 돼요. 다 허물어서 함께 우리가 이 지역 교회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필리핀에 또 선교도 나가고 라오스로 나가는 것도 다 우리의 교제권을 넓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죠?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옆에 교회들도 같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죠?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 막 서로 막 교인들 쟁탈전하는 거 아름답지 않거든요. 제가 안 하는 놈이 뭐 하는 사람을 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난번에 일로 이 궁전 사우나 이 길 걸어 나오다가 두 교회가 전도하는 걸 봤어요. 포장마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도 뭐 파전인가 부침개가 뭐 붙이고 있고 뭘 나눠주고 있는데 이쪽 교회에서도 또 막 나눠주는데 이렇게 보는데 동시에 둘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해서 막 한 골목에서 저렇게 하니까 보는 내내 뭔가 불편하더라. 뭔가. 마치 얼마 전에 여러분들 초등학교인가요? 입학식 날 태권도 학원 관장들이 그거 막 자기네들 막 돌리러 나왔다가 관장들끼리 시비가 붙어가지고 애들 보는 데서 태권도 관장들이 막 쌈박질을 했어요. 그게 뉴스에 태권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게. 예? 그래도 태권도인데 그 도를 가리킨다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앞에서 막 싸움을 한 거예요, 그 관장들이.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전도를 하는 건 좋아. 전도를 하는 건 좋은데 교회들끼리 그냥 막 도끼가 서려가지고 막 저쪽 주는 커피는 맛없죠? 하면서 이쪽 게 맛있어요 하면서 준다든지 그리고 뭐 저쪽 교회 전도지를 없애야겠다 해가지고 물티슈를 없애러 가자 해서 이쪽 교회가 가서 물티슈를 다 받아오고 정신 나간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전도를 하는 건 좋은데 교회가 마치 서로 막 그 태권도 학원 관장들 그 애들 뺏어가려고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그리고 또 어디 가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와. 그것도 몹쓸 짓이죠. 예? 우리가 이 교회가 같은 주님을 믿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의 아버지도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인 교회, 공교회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든 저기서 구원을 받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뺏겼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뺏겼다. 저 교회한테 뺏겼다. 같은 아버지로 간 건데 너 뺏겼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그 교회의 보편성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이 그런 막 진흙탕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진흙탕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보편적 교회의 어떤 그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내 교회에서 절로 간 거를 뺏겼다고 보는 거죠. 뺏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거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무 우리
뭐 자기만 아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힘이 좀 생기면 뭐 우리도 지금 뭐 선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자꾸 늘려가야 돼요. 막 미자립 교회들 뭐 주보도 제대로 못 찍는 교회도 많고 미자립 교회들 보면은 그런 뭐 여러 교회들을 하나 둘씩 자꾸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막 인력이 있으면은 막 그 교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섬 지역에 있는 지역의 교회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해주고 또 오기도 하고, 또 시골 교회 뭐 연약한 교회에 가서 그런 것들을 막 봉사를 해주고 그렇게 오죠. 내 교회라는 생각에 어떤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그 모든 그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의식을 갖고 그렇게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너무 자기 울타리를 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울타리 친 신앙 되지 말고 좀 이 지경을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충신교회가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그 교회들까지도 좀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 품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교제라고 하는 그 뜻도 있지만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연합.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할 때 성도들의 연합에 대한 뜻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라든지 이 말씀에서 많이 반복을 했던 내용입니다. 교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예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 성도는 모자이크가 아닙니다. 모자이크는 하나하나 조각조각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 이렇게 붙여져서 하나의 그림이 된 건데, 우리는 모자이크가 아니에요. 성도는 모자이크가 아니라 이 몸은 모자이크가 아니잖아요. 이게 손과 그리고 어깨와 가슴 쪽으로 이게 어떤 이렇게 재봉질이 있나요? 이런 게 없죠. 인간의 몸은 팔과 뭐 다리와 몸통과의 그 구분되는 어떤 그 부분에서 뭐 용접하거나 박음질한 그 분리된 그게 없어요. 인간의 몸은 신비하게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끄트머리를 찔러도 아파. 그죠? 인간의 몸은 절대로 모자이크처럼 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것은, 성도는 그런 유기적인 그런 어떤 그 조직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레고처럼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데, 레고 장난감처럼 이 조각 잊어먹으면 저쪽에서 갖고 와서 꽂으면 그냥 그대로 일치가 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중요한, 또 소중한, 대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이 잘려나가면 그냥 갖다 낄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신비하게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로서 불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다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서로 나는 쓸데없어 보여, 나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해요. 모두가 다. 새끼손가락이라고 해서 그냥 야 저건 잘라버려라, 저거 그냥 귀찮다, 잘라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 온몸이. 그죠? 저 끄트머리는 발가락 하나 잘라놔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저 밑바닥에서 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 가락 하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몸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성도가 서로 연합한다라는 것은, 성도는 절대로 떨어져 나가서 독립해버리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이 아름다움의 이 신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 성도 한 성도를 서로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그래서 그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항상 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각각의 이 지체, 그 서로의 어떤 역할을 주신 거예요. 지체는 서로를 돌볼 책임이 있어요. 다.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않게 되면 거기서 이제 병들고 온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하는 것은 결국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결국 그리스도의 손이고 그리스도의 발이고 그리스도의 눈이에요. 그 역할을 우리가 이제 다 감당을 하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해서 할 일이 뭐겠어요? 주님의 그 일을 사실은 연합함으로 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막 교제하고 나누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의 교통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걸어갔던 그 행적을 우리가 똑같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갔던 그 방향대로 우리 교회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치료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셨던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충신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충신교회 성도의 이 교제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충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신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아버지 그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하나님 아버지 귀신 들린 자,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며 이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도의 아버지 서로 교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또 진리를 사수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신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외당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버림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입은 영혼들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살필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충신교회가 이 시대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자들 또 버림받은 또 많은 아버지 심령들을 또한 우리가 또한 불쌍히 여기며 이들을 또한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성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제 속에 또한 그들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함께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음성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함께 아버지 기쁨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